사랑하는 기쁨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는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이 사도행전 17장에는 총 3개 지역의 바울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역은 데살로니가, 두 번째는 베레아, 세 번째는 아덴, 지금으로는 아테네 지역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지역은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빌립보 지역의 간수를 구원한 내용을 함께 보았습니다. 빌립보 지역에서의 사역을 하나님의 은혜와 예비하심으로 마치게 된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곳에서도 바울은 회당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게 되죠. 그곳에서 회당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지만, 하나님을 추구하고 싶지만 율법의 경계를 넘지 못해 유대인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바울의 주 타겟이었습니다. 바울은 약 3주간 데살로니가의 회당에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고 해설합니다. 그리고 예언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예언들이 예수로 인해 성취되었음을, 예수가 곧 그리스도임을, 예수가 구원자임을, 메시아임을 선포하며 강론합니다. 바울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곳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이 주님 곁으로 돌아옵니다. 특별히 야손이라는 사람, 이 야손이라는 사람의 히브리식 이름은 예수인데 이 야손은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날 때까지 바울과 그 일행을 보살핍니다. 바울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견제가 너무 심해지자 거리로 나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바울은 거리에서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에서 말씀을 전하죠. 거리에서 그리고 시장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이전에는 유대교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회당 밖의 사람들도 회심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는 경건한 헬라인과 돈 많은 귀부인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사회적 분위기를 조금 설명해 드리면 사실 그 당시 로마에는 귀부인들이 유대교에 관심을 갖고 회당 예배에 참석하는 일이 유행처럼 번져 있었습니다. 로마의 관료들은 그것을 알면서도 자기 부인들이 회당에 나가는 것을 굳이 막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회당 밖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귀부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관심을 보이고 바울을 후원하자, 바울을 따르게 되자 회당장을 비롯한 유대교 회당 사람들이 바울을 시기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원래 그 귀부인들, 그리고 그들이 가진 돈, 그들이 가진 재력은 회당의 것이었는데 바울이 그것을 중간에서 가로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을 어떻게 합니까? 불량배들을 동원해요. 동네 깡패들을 불러다가 바울이 머무르던 야손의 집을 급습합니다. 다행히 바울은 당시 그곳에 없었지만 그들을 맞아들인 야손은 곤란한 입장에 처합니다. 가이사, 그러니까 시저와 다른 왕이 계시는데 그 왕이 바로 예수라는 것을 전하는 자가 바울이다. 그리고 그런 이단의 소리를 전하는 바울을 받아들인 것이, 문을 열어준 것이 야손이다. 그렇게 해서 사회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는 죄목으로 바울을 고발하고 또 이들을 받아들인 야손마저 고발하게 됩니다.
사실 이 고발의 내용은 좀 심각한 내용인데요. 지금으로 치면 내란 선동죄에 해당하는 고발이었기 때문입니다. 내란 선동은 무엇인가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죠. 실제로 당시 로마의 황제는 이와 같은 내란 선동에 대해서 추방 명령을 내리고 주동자는 사형에 처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열심당원들, 유대교 열심당원은 비록 그 내용이 전하는 것이 바울과 달랐지만 급진적인 유대교도들은 이 로마 황제의 강경한 대응에 따라서 추방당하기도 하고 사형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제국의 법과 질서를 존중하라고 말하지만 어제도 이야기했듯이 이 땅의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충돌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은, 그 충돌은 여지없이 바울을 곤란하게 했죠. 이후에 야손은 읍장의 지혜로 간신히 풀려나지만 바울은 베레아로 피신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나요? 저는 회당장과 불량배가 한패로 둔갑하는 것을 보고 신기했습니다. 회당장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회당장 중에 야이로가 있잖아요. 회당장은 회당의 대표입니다.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이에요. 율법 전문가입니다.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그런 회당장이 불량배를 동원해서 바울을 린치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종교적 우월감과 돈 때문입니다. 회당장은 나사렛파 바울의 설교를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그의 설교에 감화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귀부인들을 그냥 보고 있을 수 없었어요. 바울만 아니었다라면 회당의 주요 수입원이 될 만한, 돈이 될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자 회당장들이 어떡합니까? 이전이라면 깡패라고 무시했을 동네 불량배들을 상종도 하지 않았을 그들을 한패로 끌어들입니다. 자신의 명예, 사회적 신분 다 내려놓고 굶주린 이리처럼 깡패와 몸을 섞는 것을 서슴지 않았던 것이죠. 자신의 본색이 종교적 우월감과 돈 앞에 드러난 것입니다. 종교적 우월감과 돈에 대한 욕심이 만나자 그들은 바울을 배격합니다. 바울을 배격한다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배격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배격합니다.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생명이 아닌 종교의 끝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단편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들의 실체, 실존이 돈 앞에서 그리고 복음 앞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바울의 반응이에요. 이 상황에서 바울이 선택한 행동은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도망치는 것이었습니다. 그 자리를 피해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진리를 품었음에도, 능력을 가졌음에도 바울은 그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떠나셨다고도 우리는 이 말씀 볼 수 있겠죠. 바울이 전한 것이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완강히 부인하는 자들 앞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다만 자리를 피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원수를 상대하는 방법이셨어요. 능력이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완강히 부인하는 자들에게 억지로 입을 벌려 먹이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완강하게 부인하는 사람들을 향한 뜻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사랑의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무능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이 무능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예수 믿는 것이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으셨기에 십자가의 길을 걸으실 수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돌이 떡덩이로 변하는 그 일에 사용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어벤져스나 슈퍼맨이 되지 않으시고 그 능력으로 십자가를 감당하신 그 예수님, 그 주님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를 피하신 예수님께서 후에 어떠한 일을 하십니까? 아덴에서 전도하게 하시고 고린도에서 전도하게 하시고 베레아에서 전도하게 하십니다.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유대인 회당 출신이 아닌 귀부인들과 이곳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이 주축이 되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후에 이루게 됩니다. 그 교회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곳에도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 예수님은, 그 복음은 끊임없이 전해져 내려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직결 심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두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이 중요하다고 말하잖아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한번 참죠. 그것이 우리가 죽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냥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그 한 번 참음, 그 한 번 죽음이 어느 시점에선가, 그리고 어느 곳에서든지 열매 맺을 것을 기대하게 하는 것, 그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지금 조금 힘들다고, 지금 내가 조금 능력 없는 것 같다고 복음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끝끝내 사랑을 이루시고 주의 교회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되기를,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부활하신 그 주님의 능력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